참된 성도는 자신의 신앙 인격에 좀 부족한 면들을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자신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려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척 애를 쓰는 모습이 참된 성도들의 삶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마 말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할 때에 주의를 하지 않고 부적절한 말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이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주일 아침 되면 여러분 약간 마귀가 가정들을 시험하지요. 부부가 주일 아침에 예배하기 전에 부부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좀 심하게 했나 봐요. 근데 아마 남편은 믿음이 이렇게 독실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싸우고 나더니 남편이 교회 갈 기분 아니라고 안 난다 그러면서 골프채를 들고 나갔습니다. 라운딩을 시작하자마자 열에 받쳐서 치니까 너무 세게 치는 바람에 뒷땅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치면서 가슴에 무리가 갔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막 아파와서 병원에 갔더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봐요.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니까 하나님한테 벌 받았지. 이랬다는 겁니다. 먼저 들으면 믿음으로 하는 말 같습니다만은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 교회 잘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열받고 더 열받고 다음 주도 내 교회 가나 봐라 이런 식이 되는 게 남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독실하지 않은 남자들일 거예요. 오히려 진짜 지혜로운 아내라면 잠언서 31장에 그런 아내라면 여보 진짜 너무 아팠죠? 내가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마 그렇게 아내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편이 겸연쩍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오히려 잘못했지 당신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내가 잘못했고 어쩌면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골프 치러 가서 그랬나 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말, 사람이 특별히 화가 났을 때 말을 통제하지 못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을 하시는데 특별히 선생들에게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1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은 주로 말로 가르치기 때문에 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엄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내가 가르치기에 적합한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아예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상대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자녀들을 제자로 삼든지 구역원들을 제자로 삼든지 누군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가르쳐야 합니다. 다만 이 가르치는 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발 가르칠 때에 그것에 따르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치는 직분의 품격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일에 합당한 그런 영적 자질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좀 성급하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린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자신도 포함해서 자신도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도인 자기 자신도, 그죠? 사도인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로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실수하지 않고 말에 조심하자라는 뜻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말을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드러내지 말자 하는 것이죠. 여기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뜻은 그 말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좋은 선생이나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좋은 선생이고 참된 어른인 것이죠. 그래서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이 아주 이펙티브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 인격을 성령님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려놓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말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통제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그런 재갈 같다라고 3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 자체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쩌면 우리는 말을 적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저절로 나오게 되겠죠. 잠언서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은 비어있는 것을 봅니다. 속이 덜 채워진 사람이 말로 자기 자신을 커버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지 뭘 좀 덮어보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되지요. 유명한 시인이었던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밖에 배우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하면 덜 배운 사람이 말이 많고 항상 그릇됨이 많다라고 했다면, 마치 우리말 속담에 빈 수레가 요란하다.
수레가 비었으니까 요란하잖아요. 짐이 가득 찼으면 덜 요란할 텐데. 그것처럼 우리 누구나 한 번씩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아, 내가 이거 말 실수했구나. 내가 말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3절 4절에 보면 홀스, 말과 그리고 배의 키, 배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입에 굴레를 씌워라, 통제를 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말, 홀스를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그 온 몸을 어고 컨트롤하며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말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그래야 통제가 됩니다. 유순해지죠. 말을 타는 사람이 자기가 인도하는 곳으로 말을 잘 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항해사가 붙들고 있는 그 키가 통제가 되어야, 그 키로 절제가 되고 그 키가 그 배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폭풍이 오고 사나운 바람이 오면 풍랑으로 막 배가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그렇게 흔들리면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에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말은 불과 같다. 조그만한 작은 불이 큰 나무 산불을 내듯이 말이 우리 온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지옥불처럼 불사를 있다고 얘기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혀는 사실 신체 중에서 작은, 새치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작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혀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결과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잘해서 좋게 결과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낙심한 사람을 말 잘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힘을 주고 위로해서 살릴 수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말을 잘 못하는 한 영혼을 완전히 침체시키는, 짓누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은 화가 나서 뱉은 그 한마디 말, 부정적인 말,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물론이오냐, 교회에서는 그 지체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파괴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말한 것이죠. 큰 산불을 낼 수 있는 작은 불씨, 그처럼 혀를 조금만 사용을 잘못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코 다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어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막말, 그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정말 공감합니다. 역사상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보다 말 때문에 죽은 사람 숫자가 많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히는 바람에 그것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시들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혀는 마치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을 그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혀를 사용하는, 혀에 미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통제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자주자주 책을 대하는데 대구 동부교회의 김서택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지만 대화의 목적에 맞는 표현을 해라. 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되, 우리가 왜 이 대화를 하고 있지? 하고 있는 대화의 목적에 맞는 말 표현. 둘째는 말할 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마인드, 정신, 그것까지 좀 읽으면서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공감하죠, 그죠? 그냥 아무렇게 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데의 목적이 그것에 부합하는, 그렇게 말을 하면 당연히 실수가 적어지겠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맨날 보고 살잖아요, 그죠?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보는 것 가지고 생각할 그게 없어요. 생각할 찬스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책을 한 구절 읽고서는, 책을 한 페이지 읽고서는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사람들이 책 읽는 시간은 없고 이런 영상 문화 속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그걸 논리적으로 대항도 잘 못합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말 뒤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사고방식,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이런 걸 좀 알면 말하는데 조금 실수가 적을 텐데. 또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두시잖아요. 바둑 장기 둘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이걸 두면은 상대방이 이렇게 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두잖아요. 어떤 사람 몇 수 앞을 보고 두어서 그 잘 두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말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런 말 혹은 저런 말, 이런 말이 나오겠지라고까지 수를 읽으면서 말을 하면 말에 실수가 좀 적지 않을까. 심각한 문제가 뭐죠? 말 한번 우리 입에서 나가면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엎질러진 물처럼 한번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 실수했다고, 그것이 전부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상처를 주었는데,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 상처 안 주고 그런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아첨하란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잠언서 29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금을 치는 거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비위에만 맞추는 말,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그 사람이 아첨하는 말, 이런 말은 그 사람이 듣고서는 자기 자신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에 그물을 쳐놔가지고 그물에 빠져들게 하는 거랑 같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의 말, 그죠? 진리의 말, 지혜의 말, 그걸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 번째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말 많은 사람들 제외하고, 그런 사람들은 워낙 실수가 많으니까. 근데
평소에 그렇게 말이 별로 없는 사람들, 평온하고 또 아무 리 없을 때에는 말 실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문제는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머리 뚜껑이 열릴 때, 그때가 문제지. 그때가 문제지. 흥분할 때, 그때 말을 절제하기가, 통제하기가, 그때 올바른 말 하기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대부분 그때 말로 실수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그런 화가 치밀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말하기 전에,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이게 컨트롤 안 돼가지고 입에서 욕이 나간다든가, 입에서 정말 안 나가야 될 말이 나가면 그건 진짜 큰 실수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 욕하는 겁니다. 욕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야 미련한 놈아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가 치미는 상황에서도 통제된 말, 절제된 말, 유순한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의 인격이 있는 사람이죠. 나타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덕을 끼치게 되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상대방이 화를 낸데 억울한 상황에서 내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말을 절제한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5장 1절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소리죠. 그러면 그 사람도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런 말 하는데 나까지 그렇게 말하게 되면 이거는 상황이 더 월세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아 하라. 김치 담글 때 소금으로 절이듯이, 소금에 절이면 소금기가 싹 스며들듯이 그렇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겠다. 알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게 지혜로운 말 더 할 수 있다. 에베소 4장 29절에 제발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듣는 자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고 합니다. 은혜를 끼치라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내게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그 정도 못 된다고 하면, 내가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럴 때는 절대로 올바른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 쿨다운을 해야 돼요. 내가 쿨다운을 해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우선은 그때는 이 대화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이 화난 이것이 먼저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먼저 치유가 돼서 이 분노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바뀔 때에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정상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회복이 돼야 되고, 내 영혼이 좀 밝아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그 후에 말을 해야지 실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후에 말을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몇 가지 구체적으로 해결책들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침묵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침묵하고 있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도. 그죠? 그런데 성령님을 갖고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얼마든지 우리의 혀를 정말 그렇게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말을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나라든지 사회든지 교회든지 가정이 위기를 만난 이유는 말의 능력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말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유는 말의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신뢰가 없어진 거죠. 신뢰가. 그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뢰가 회복이 되려면 내가 말한 것과 내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죠. 그죠?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신뢰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성령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이 말씀의 헌신대처럼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정말 배의 키처럼 이 험한 인생을 잘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는 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무슨 말이 들리더라 하더라도 내가 키를 꼭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나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하고 나 나름대로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성도가 모인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튼튼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제발 생각을 좀 하고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그러니까 즉각 얘기하는 것보다 훈련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될까? 어떤 교회 세팅이라고 한다면, 구역의 세팅이라고 한다면, 뭐 교회 지혜 모임이나 어떤 세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될까? 생각을 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겠지라고까지 고려하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옳은 사람의 말보다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선한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옳은 사람보다, 올곧은 사람보다 선하고 좋은 사람, 늘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정말. 그리고 사실상 뭐 오라에 얼마나 옳습니까? 세상에 뭐 펄펄하게 옳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의 인격을 닮아서 그 사람이 사랑이 정말 풍성하고 그 사람이 늘 선하고 그래서 그 참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를 사람들이 듣지 늘 옳은 것 따지고 법 따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만 말하는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게 사람의 그거예요. 네이처리예요. 네이처리. 예.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게 필요하죠. 옳은 게 있어야 법이 있어야죠. 더 중요한 게 뭐냐 근데 그것보다 사랑이라 이거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닮은 그런 인격이 있느냐 이거죠. 좀 그 사람은 할 마음이 넓고 넉넉하고 잘 이해하고 정말 동정을 잘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잘하고 어떤 이런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말이 사람들이 잘 듣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평소에 우리 마음이 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7절부터 나올 말씀이 이제 그 마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 속사람을 그렇게 늘 덕이 되고 늘 그렇게 위로가 격려가 되고 진심이 닿는 사랑의 말 그런 말을 덕이 되고 위로가 격려가 되고 사람 속에 진심이 닿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상대방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다 그 자기 생각이 있고 저 자격지심 같은 게 다 있기 때문에 저야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런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말 같으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깨닫게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죠?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답게 그렇게 우리 삶에서 늘 아름다운 향기 나는 진리의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